자연스럽게 이제 또 넘어갑니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우리 또 상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더라도요, 기초 교리랑 특히 이제 어디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읽으시면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내 뿌리가 어딘지를 알면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최씨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치원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요 아주 학교 갈 때는요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왜 교과서도 나오거든요 최치원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뿔이더라고요. 사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선에다가 올라가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어디 갔습니까? 케냐 자기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자, 사람은 뿌리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뿌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걸 너는 즐기라는 얘기예요. 너가 즐길 때 그게 사실로서 드러난다는 얘기.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요 간단한 거예요. 에헤이 또 어디서 나 똑같은 사람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너가 하나만 더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아주 그거를 네 머릿속에 꽉 박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박아야 될지 연구해 보다 보니까요 이제 두 번째 번호는 구체적으로 부여되겠죠. 2-1이라고 세상에 오래전에 1993년도에 그 타임지가 유명하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로 세계 뭐 20대 관광지 세계 뭐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지성인 24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뽑아놨는데 그 몇 명의 이름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1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신론자죠. 그리고 또 세계 정신분석학의 대가랑 프로이드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 형제 비행기 발명한, 그리고 또 그 경제학자 케인즈 북부로 썼죠. 이런 사람들 이름 쭉 써놨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인, 과학자, 뭐 세상에 날고 긴다는 그 사람들도요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예, 죽음은 고사하고 죽음 전에 일어나는 병, 이거 해결 못해요.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고쳤어요. 메르스. 그렇지만 또 딴 게 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쉬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에이즈가 그렇게 메르스부터 퍼져나가는데도요 국민들이 두려워할까봐 못 내보내고 있어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동성애도 결혼하고 그 결과물이 그거를 감춰버리고 그것만 부각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라고. 그게 부각될수록 밑에서 병 걸린 사람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병, 늙어가는 거, 늙음. 이거 못 막아요. 왜 이렇게 보세요? 누가 꼭. 자, 아무리 과학자고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도 이거 주장하실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는 이것들은 몰라요, 이거를.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가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금수산 궁전이라는데 뭐야? 김일성이랑 김정은이 뭐 해놨어요? 그 이렇게 미라 만들어가지고 다 참배하잖아요. 김일성이는 50년 독재했죠? 그럼 뭐합니까 그거? 써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이구나 착각했는데요. 인간들 아무렇게 호사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 갈 데가 어딘지 모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잘나고 못나고 지금 세상에서 뜯어고치고 난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하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11절 뭡니까?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존벌레 아시죠? 존벌레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집안 전체 다 썩어버려요. 그죠? 존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박테리아. 인간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좀이 네 아름다움 다 그냥 배낭 안에 늙게 버리든지 배낭 안에 죽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요 내 앞에서. 근데 이거 모르고 까불고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위주죠? 이게 아주 극치에 이르는 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내가 신이다 이거죠.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삶. 완전히 이기주의, 탐욕, 판치고 있죠? 그리고 자기만족, 자기도취, 자기중심, 자아자랑.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입니다. 네 신분을 한번 이제 돌려볼까? 이래 얘기해 하나님이. 너 위치에 거기 가기 전에 이런 신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할수록 내가 상태에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과거에 우리 이제 모습.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지혜를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안 믿겠죠? 자연인들은, 그죠? 과학자들도 설마 우리는 대지에서, 그죠? 원숭이에서 진화했어. 자,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300마리 똑똑하다는 말 붙잡아가지고 성가대에 앉혀놓고 한 3000년 훈련시키면 걔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해요. 진화 같은 소리가 맞았네. 그게 진화가 됐으면요 해야 돼요. 거기서요 한 3만 년 가르쳐도 못해요. 돼지는 돼지예요. 근데 자기 조상이 우랑우탄 뭐 고릴라라고 참 옛날에 저도 그걸 믿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담의 구성이라는 거. 아멘. 이게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인데, 자, 흙, 내가 자신을 알면요,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강릉이 올라올 때 기차 탔으면, 버스 탔으면 그러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 그 방송 나오죠? 우리 마지막 종착지 어딥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딥니까? 아파트랑 집 차예요. 아파트 크게 늘려가지고 차 크게 늘게 자기 마지막 종착지예요.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흙 얘기 내가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오전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뭘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흙이에요. 왜 그럽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늘, 우리가 사실 잡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런 오래된 물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취해가지고 우리 만드는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만든 물질 중에 하나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이사야 40장 15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여기 프로들만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돌릴게요. 보라, 민족들은, 여기 민족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거는 전부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이런 큰 물통에 뭐예요? 한 방울의 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신 듯 섬들 드신 듯.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물통에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한 방울. 그 다음에 저울에 먼지, 보이지도 않는 먼지라는 얘기예요.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 전부 다가. 17절 읽어볼까요?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요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겁니다. 먼지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 먼지라는 얘기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 위치를 갖다가. 이 얘기 제가 왜 했냐면요. 자, 먼지니까 우리 또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도 3장 20절에 나와 있죠. 계속 순환하는 거야. 땅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그래가지고 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땅에 곡식 기르면 뭐 먹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 먼지 거기에다가 징그럽죠.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리고 생선 좋아하는데 젓갈 이런 거 다 안 먹는 거 뭐예요? 사람 빠진 것도 그것도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맛있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생선 일단 기본적으로 멀리 하는 거예요. 생선 먹는 사람한테 좀 죄송합니다. 이 얘기 내가 왜 하냐면요. 자, 땅에 있는 흙 있잖아요. 한 줌 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으면요, 이 안에 박테리아가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억? 네. 큰 소리로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당당해야지. 그 수억 나왔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한 줌 흙에 박테리아가 100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는 10년 동안 미생물만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이 얘기 지구 있잖아요. 지구에 지금 몇 명 살고 있습니까? 70억이라고 지금 대충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먼지라 그랬잖아요. 지구도 한 줌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비하자면 한 줌 흙 안에 박테리아가 100억이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지구 한 줌인데 이 한 줌 안에 뭐예요? 인간들 한 방울의 물, 먼지처럼 70억이 있다. 똑같죠? 상황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윤주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 말씀만 하시면 제가 뭐든지 순종하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죠? 사무엘처럼.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 근데 너 혹시 내가 한 줌 흙을 지금 집어가지고 이 안에 박테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죽어주기를 원한다. 너 죽을 수 있겠냐? 그럼, 네? 왕국님 있잖아요. 예. 박테리아 내가 이거 살리기 위해서 박테리아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네 피를 원한다. 너 죽어줄 수 있겠냐? 야, 이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그 먼지인데 박테리아밖에 안 돼. 벌레라고 그러죠? 성경에 우리 그죠? 벌레 야고바 그러잖아요. 여기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벌레라 그런 인생들인데 내가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이 가치가 너가 위치가 이렇게 해서 너를 바꿔놨다는 얘기야. 박테리아밖에 안 되는 존재를 갖다가 널 바꿔치게 해놨는데 너는 그때 네 위치 갖다가 흙에서 이제 변했는데 잊지 말라는 얘기 이 얘기예요. 너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 없다. 그런데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한 분이 우리 박테리아에서 벌레에서 이런 위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바꾸기 위해서요.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몇 구절만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박테리아가 비유하니까는 기분 나쁜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쩜 그보다 더 못하다고 보고 보이시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주님을 이제 끌고 가세요.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격리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윤지 형제한테요. 박테리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롱받게 한번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짜증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인간들이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놀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인데 같은 민족이 우리 구원, 박테리아 같은 우리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창피 주려고 강도들 사이에다가 놓죠. 19장 8절에 18절. 그리고 23절에 옷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속옷, 겉옷은 통째라 자르지 않고 속옷까지 다 벗겼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빨개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면은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누구 때문에요? 박테리아 같은 이상들 살리려고. 그때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제가 한 군데 보여줄게요. 시편 22편이 고난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다시 쓴 거죠? 자기 조상인데.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에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려 백성의 이게 십자가 상을 갖다가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 그를 지금 마태복음 20장 이게 나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27장은 제가 불러주고 몇 절은 어디서 써놨는지 안 보이네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과 옆구리까지 다 찔렀잖아요. 그때 고통이 얼마나 강했는지 볼래요? 14절에 그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한 것에서 십자가에 날려가지고 창으로 찔렀어요. 무게가 점점 처지잖아요.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놀란 게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완전히 이제 맥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내 혀는 내 턱에 얼마나 저 이거 보고서 혀가 턱에 붙어버렸대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위해서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가 너를 받았으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못해줄 게 뭐냐 이거예요. 알면은 더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런 근거를 모르니까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리고 죽는 거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죄 때문에 나 구원시키려고 이런 박테리아보다 못한 인생이었는데 먼지 같은 인생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들인데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렸는데 이 사실을 네가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다른 행동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 깨달은 사람한테는 내가 우리는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귀하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너한테 자식한테 못 줄 거 없죠? 아깝지 않잖아요. 어떤 걸 줘도 그거 사랑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가슴으로 낳은 자식, 가슴으로 낳은 사랑 알죠? 양 부모가 내가 입양하는 거. 그래도 그 아이 키워도 홀뚜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입양해도 내가 못 놓쳐. 그죠? 친구만 할때 막 울고 난리잖아요. 키운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피 흘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입양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있는데 나는 너 지금 이런 피 흘려가지고 혀가 내가 턱에 붙도록 고통당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네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제한의 나는 자원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는 위를 보라는 얘기야. 땅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펀드, 투자, 아파트 신경 쓰지 말아라. 위 쳐다보는 순간에 너 위치를 확신하는 순간에 골로새 3장에 나와있죠. 위를 보라 위로 자꾸 그러잖아. 너는 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야. 육신적으로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세상에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출생했을 때에 너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분한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있잖아요. 같이 앉아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내가 해주마. 그게 역임이에요. 2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의 풍성함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흙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박테레가 못하는 벌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벌레죠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로 체인지해버렸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아담의 자손에서 지금 현재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왜 마지막 아담입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면요 셋째 아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이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너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네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절대 배신을 고사하고 점점 내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그 복에 아까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게 너한테 사실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풍성함을 너희 에베소 교회는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알게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먼저 고요리 공부해가지고 네 신분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서히 안식하면서 누리면서 갈 때게 그게 하나씩 네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될 텐데 이 체험을 못하고서는 그냥 내가 섬기려고 발버둥 친다는 얘기죠. 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출발하는 그 선상이. 다시 한번 그 15절만 읽어볼게요.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는다. 어저께 여기서 멈춰가지고요. 다시 내 혀가 내 턱에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했으며 그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들어서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유대인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용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같겠어요 우리한테. 너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수록 너가 누리는 게 엄청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으면요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을 세워놨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확실하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출발과 근원과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그 엉터리 같은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우연히 진화된 거야. 오늘 한번 밖에 나가서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그렇게 정밀합니다. 내년에 또 핍니다. 그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환경만 쳐다봐도 세상 만물 돌아가는 거 시간 이런 거 쳐다보면 금방 깨달아 수 있는데 그들은 일부러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거부하고 싶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잡으시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요 은혜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얘기에 성경 좀 쳐다보고 갈게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가죠. 로마서 1장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거는 영원히 찬송하시는 피조물 섬기죠. 세상에 온갖 바이돌에다 갖다도 뭐 제사 지내고 뭐 잉어한테 제사 지내고 온갖 잡신 다 모신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놔두고 그리고 조롱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가 어딨냐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모든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령에 따라 부르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남긴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거 제가 왜 보여줬냐면요 무서운 얘기 할게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 성경에 써놨겠지. 그런데 이게 일로 연결돼 가면요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뭡니까?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뭡니까? 예, 내가 주의 만찬 십자가에서 아까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조롱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 무슨 얘기냐면 이 소리는요. 너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 먹을 때에 잔이나 피를 빵을 먹을 때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는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재림을 조롱하고 살았으면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 대가 치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읽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놨다. 조롱하지 말아라. 나 갈라디아 6장에도 나와있죠.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따위로 주의 만찬에. 그래서 너 살피고서 들어오라는 얘기요. 돈 받지 않은 사람 먹어도 안 됩니다. 무식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있지만. 그러면서 평소에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요 들어와서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거룩한 척. 하나님께서 처벌하겠다고 써놨어요. 그 계속 읽어가봐요. 한마디도 빈말하지 말고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까? 이중인격자로 살면서. 또 이 사람들 특징이요.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 그 재림 조롱하지 말라는 얘기 만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언제 들어줘?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욥기 21장 15절입니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무슨 얘기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에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시편 12편 4절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내 입으로 내가 떠드는데 왜 간섭해? 시편 12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떠든다. 많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입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나중에 큰 거 다치죠. 내 입까지 떠드는데. 그리고 결정된 게 뭐야? 그 10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은 없다 했거든. 하나님 없어. 과간입니다. 10편 42편 3절에 한 군데 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리고 갈색이죠. 하나님 있으면 너 한번 지켜주고 너 한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봐. 놀리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자 보십시오. 피조물을 더 숭배하면서 재림 조롱하고 기도해봤자 날짱 도루묵이야. 그리고 내일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국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은 없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게 자연인도 그렇고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인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나와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요. 어떤 빈말도 허투른 말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를 정죄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어떤 빈말이죠. 그 성경, 어떤 성경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뭐예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희들이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옥에 갑니다. 돈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에서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요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 나옵니다. 욥이 고난 지독하게 받을 때에 욥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욥기 3장 3절에 내가 태어난 그날과 사람들이 사냥하여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들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이 얘기 나올 겁니다. 11절에 쭉 가보면요 5, 6, 7, 8절 계속 저주로 흘러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1절에 어째 내가 태어나서 계속 죽지 아니었던가, 어째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거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영원입니다. 16절에요.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었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때 유산돼 버렸으면 내가 이 고통 안 겪을 때 지옥에 갈 인생들을 지금 욥이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피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들 갖다가 바꿔놨는데 내 구원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서 살아갈 때게, 그리고 너희들 살아가면서 입이나 다물고 살아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게 나는 절대 그냥 안 둔다. 너희들 지옥에서 영원히 너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 거란 얘기입니다. 왜 태어났던가? 왜 내가 그때 행복하게 살았던가? 영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찬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성경에서는요 실제적인 인물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 진시황, 진나라라는 게 차이나라는 그 뜻입니다. 원래 중국 이름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으니까요. 37년 동안 나라 다스렸어요. 진시황, 아방궁이 진시황이 진 겁니다. 화찬란한 궁이었어요. 그리고 또 분서갱유라고 그러죠. 분서, 모든 유생들 책 다 똑똑한 놈들이 자꾸 대드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생들 464명인가 불 파가지고 산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권력이 최고였으니까요. 만리장성 쌓았어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도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무덤 발견됐잖아요. 병마총이라고 그러죠. 무덤 둘레가 2km입니다. 오리입니다. 높이가 76m입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그 군인 크기 사람들 모아해놨잖아요. 몇만 명씩.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에서. 얼마 됐어요? 3000년 동안 바락바락 쓰면서 거기 있을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3000년 전에 죽었거든요. 앞으로 영원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자연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는 데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앞을 당신의 최종 종착지가 어딥니까? 방송 나오는 거. 아, 내가 서울에서 내리면은 용산서 또 전철 타고 집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지가 하늘인지 지옥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위치가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 그거를 확실히 알 때에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달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런 생활에서 넘어와라.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너는 거쳐야 된다. 어떤 누구도 이 과정 없이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해주겠습니다. 세상 과학자나 지성인들은 이 얘기 아무리 해줘봤자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십니다. 어떤 누구한테든지 분명히 다 두드렸습니다. 예외 없이. 근데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지옥에 이제 백보자 심판석에 올랐을 때 나는 복음을 전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기억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어느 날 언제 누군가 전도지 준 적 있을 거다. 비디오 틀어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또 방송 듣다가 그거 들은 적 있을 거다. 하나님은 다 기록해놨습니다. 인생 갖다가.
그런데 진짜로 어떤 섬에 가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처럼 한 번도 평생 거기 태어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그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성경 책도 모르고. 뭡니까? 너한테 뭐요? 양심을 줬다. 네 양심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보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의식중에 급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군형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 문 밖에서 문 두드렸는데 응답 안 하는 사람은 너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아멘. 이렇게 문 두드려 가지고 응답한 우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거 우리 뜻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너 이제 중생이라는 얘기 이 뜻이에요.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 뜻대로 빨간 거로 쓸게요. 너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바꾸라 방향을 갖다가. 그리고 네 자아가 지배하는 생활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활로 들어가 봐라. 이쪽에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이쪽에 자아고.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각자 자기 사랑에 홀딱 빠져있죠? 자기 거는 아깝지 않죠? 모두 투자해도.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돌려봐라. 나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네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라고. 이거 갖다가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변경을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생이에요. 이쪽 생활에서 이쪽 생활로 넘어오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리로 영적으로 풀어가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은 너가 진짜로 거듭나면요 순서가 이제 하나님, 지체, 그 다음에 나라는 순서가 생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쉬워서 그런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가면요 유대인들부터 거부해버렸어요.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0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그분을 만들어줬으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들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 유대인 동족들도 거부당했죠?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이 생활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에 제가 그림으로 얘기해 줄게요. 과거에 너는 돌배나무였다. 그냥 나무만 있지 열매는 열지 못하는 돌배나무.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나무. 근데 이 하나님이 너 중생할 때에 여기다가 가지를 하나 접붙인 거예요. 이건 참배예요, 참배.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참배가, 그래서 과거 돌배나무는 돌밖에 안 열었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거. 근데 참배가 여기 딱 붙으면서 너가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나한테 접붙임이 들어왔다는 얘기. 열매들 그렇게 접붙여가지고 키우잖아요. 좋은 그 품종을 갖다가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변화됐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까지 있고 잘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위치만큼은 우리 공부한 대로 탄탄한 자리에 일단 들어갔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이해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적인 변화,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거죠. 영이 거듭나면서. 그래서 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 안에 가운데 이거를 총괄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너가 여기서 이쪽으로 변할 때게 하나님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게 근데 실제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생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어떤 이거 아까 젖 붙이는 얘기했잖아요. 요 마음에다가 우리 젖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거듭나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기질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대신 마음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요게 서서히 이쪽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변화시켜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씨만 떨어뜨려 가지고요, 이 씨가 싹쓸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공부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게 전부 다 활성화돼 가지고 성령님의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요게 싹쓸 줬다는 얘기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에요. 이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2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거기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거듭날 때에 주었다 그러죠? 아멘. 이게 뭡니까? 우리 위치예요. 복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니.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거듭날 때 있잖아. 이게 변화가 한 방에 안 됐다. 사실은 이거 여기서 변화되는데 몇십 년 걸려요. 평생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신 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이 안에 넣어줬다. 너가 이걸 갖다가 깨닫고서 서서히 요 안에 있는 거, 네 마음을 그래서 성경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네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온다 그러죠? 마태복음 15장도 그렇고요. 하나님 마음을, 네 마음의 삶의 중심이고 네 마음을 고쳐라. 겉에 하나님은요 행동 고치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이 싹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싹을 존중하고 네가 받들고 하나님을,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요 척척척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 지성, 의지를 갖다가 성령님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끊을 때에 한 방에 끊어지는 이유가요, 그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께 딱 알고서요 딱 그걸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내가 지성으로, 그래서 지성이 뭡니까? 머리 피부가 지성이 아니죠. 박지성이 또 생각나네. 그게 아니고 책을 많이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 또 감정 누르려고 석일나는데도 죽어야지. 그랬죠? 저거 고구마야. 분명히 내가 죽어야 돼. 또 의지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해보시면 알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내가 해주는 일인데 너희들 한번 애써봐라 이거예요. 해다 지치면 안 되면 결국 나한테 손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김을 주신 이유예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성화되려고 막 노력해보지 않으면 이 단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싹스 갖다가 네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너는 그거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성경을 써놨으니까 우리 지금 읽는 구절마다 이게 역임이고 사실이라는 얘기, 교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는 믿을 때에 그 일이 현실로 체험하면서 드러난다는 거. 간단한 이 논리인데 우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알게라 그랬잖아요. 그 3절 읽을 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얘기하신 분을 아는 것이라고 딱 써놨죠. 지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항상 역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성김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역임에서 지식, 아는 것 계속 써놨어요. 네가 계시를 알 때게, 하나님 말씀을 알 때게 나를 여기게 되고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김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스무스하게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네가 따라가려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우리요. 기도하고 막 그 성경 공부 제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 파악하는 법 해가지고 했죠. 거듭난지 안 남지 공부했죠.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고서 삥 돌아가게 만들어 약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따졌어요. 그럼 애초에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왜 삥 돌아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있잖아. 네가 이 가치를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한테 넣어줘 봐요. 그죠? 구원도 지금 모르는 판에 여기면 무슨 그릇 김치도 있냐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수준에 안 차고 어떤 SM이나 경지에 오지 않으면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 단계로 못 들어간다는 게 결국 단순히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도 지금 쉽게 한다 그래도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죠? 우리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지금 깔고 하느라고 고참들인 집안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김의 단계에 갈 때게 너가 하고 해가지고 안 됐을 때게 이 단계로 내가 부르려고 그때 너가 목에 꽉 차가지고 탁 잡아챈다는 얘기죠. 이 은혜를 알고서 그러면 이제 넌 또 하나 이렇게 살다 보면요 네 안에 전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너 구원 받았다. 과거의 네 모습 또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변화됐다는 거는 알았는데 체험으로 근데 실제로 뭐가 변화된지 모르다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요. 우리가 자력과 생각과 마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분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들어가도다. 과거에 네 생활을 이렇게 했었죠. 이제는 그거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디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을 갖다가 지금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현재 변화돼가지고 누릴 수 있고 여길 수 있다는 디도서 3장 3절도 한번 가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모자란다 뿐이죠. 비슷비슷한 생활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짧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이제 성도라는 그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너는 피로 구속됐다는 거 확실히 알아라. 주님 피 아니면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로, 이제는 젖을 먹으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알면 알수록 네 생활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라 그러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요. 주님을 알므로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요. 알아라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면서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는 뭐예요?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피로 구속됐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섬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진리 얘기가 빼놔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전신갑주.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너는 연합으로 와야 될 단계구나. 해보고 실패한 사람들 이리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길 열어놨다. 다 이루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실패 안 고치고는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 가. 왜? 우리 교회는 율동 뭐 끝내줘. 이거서부터 해가지고 찬양 예배서부터 해가지고 열린 예배 해가지고 온갖 문화 예배 아주 다 있어. 그냥 그림서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럼 그 교회 생활하게 됐어요. 뭘 배울까요? 율동, 찬양, 기타, 그리고 뭐 이거 드럼 이런 거 그죠? 피로 구속을 고사하고 진리, 기도, 하나님 전신갑주 전부
남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막이 밥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가르치는 데예요. 세상 학교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하고 앉았어요. 그거 10분 20분 하면 되는 길 같다고. 자연인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배워도 하나님의 지식 끝이 없는데 배우는 것만큼 성장한다고. 아이들 그러면은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갖고 있다 그러면. 왜 학교는 보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특히 교인이라고 그러면서요. 주일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근데 대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생에 대한 얘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죠?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한마디로 사전적인 정의. 주님 믿지 않았을 때에 그게 죄의 모든 게 출발.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여줄게요. 세상에서 우리 요새는 좀 잠잠한데 그전에는 20명 30명 죽인 휘대의 살인마라고 그랬죠?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흉악범이라고 그러고 또 부모랑 그 주식인 사람 뭐라 합니까? 페류나라고 그러죠? 또 하나 히틀러 같은 그 전쟁광이라고 그러죠? 또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 잡탕들도 좀 죄송하지만 창녀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가장 더러운 사람들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을 때 너가 죄가 되는 거지. 그런 흉악한 죄에 저질러서도 나를 믿었을 때 그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 벌레 같은 인생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도 막판에 강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 봐요. 하나님 은혜 한량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장 지저분한 인생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몇이었습니까? 5에다가 형제 남편까지 6명입니다. 6명. 볼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남편이 6이라는 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과거에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 이 양반 진짜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과거의 남편도 그렇고 지금도 6명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알고 구원 지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얘기.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때 그가 내게 생수 지금 영생을 얻겠냐고 선물이다 이겁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아까 얘기한 그 살인마 페류나 이거 많지는 안 되겠지만은 신랑이 6명이라면 이거 장난은 아닙니다. 사실 그죠? 이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28절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문화가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와서 도시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데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행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주님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니까요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방에 콕 틀어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신부라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여자 보십시오. 이 여자 있잖아요. 동네 들어가면요 소문나 있어요. 6명이나 남편을 거두고 저거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것도 무시하고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 즐거움. 이게 은혜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박테리아 존재밖에 안 되는 인생이 주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구원해 줄 때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내가 우리 여기 붙여놓고 지금 어디 갔어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깨끗하게 치워버렸구나. 잘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요. 마음속으로 품고서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구원받는 거 고사하고 회개까지 터져나와요. 그런 기도가 밑바탕이 안 되면 회개 없이 영적 기도만 해가지고 나 따라오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쌓아놨을 경우에 구원받을 때게 터져 올라와 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요. 지금은 쉽사리 복음 잘 안 전합니다. 기회 되면 그냥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아니구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5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잘못 불렀네요. 20절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느라 누가 이를 예적부터 빨리 알렸냐 누가 이때부터 이를 말했나 나 주관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리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도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기래요 왜 기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나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피값으로 너희들 구원해줬다. 그래서 중생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변화를 다 줬는데 너희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준 복을 갖다가 겨우 구원에 만족해가지고 천당 가는 거 만족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한 애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너희들은 붙잡았으니까는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줬듯이 이 역임도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안심 부리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맸어요. 내가 주님이랑 멍에를 맸어. 마태복음 11절 나왔죠. 내가 힘써요 주님이 힘써요. 자식을 내가 안고 가도요 걔 조금이라도 힘 들기가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조금만 걸구적거려도 이게 내가 해주면 더 편하게. 주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멍에만 같이 매자. 내가 멍에 매고서 내 힘 다 들어가지 멍에 들어주겠다는 얘기. 너는 쫓아오기만 하는데 우리 뭐예요? 기도하고 너무 정신없죠? 집에다 놔두고 온 거 찾아야 돼요.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니까 어정어정 따라가는 지금 생활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즐기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일 다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 가면서요 엄청나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구원 줬으면서 이러면 난 짜증나서 못해요. 더더나 성질 개떡같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만큼 돼도 아직 제 성질이 안 죽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거는 변화 안 시켰다 이거예요. 너 구원 받을 때 이거는 그대로 가져간다. 바울은 바울 성격 또 윤정재는 윤주, 왕국경제는 왕국경제 성격 그대로 가져간다. 대신 너가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말씀의 씨를 갖다 너 떨어뜨렸는데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너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지식을 알고 변해갈 때에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너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한테 뜻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해라 말아라. 우리가 찾기 전에요. 성령께서 딱 발걸음 지정해 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쉽게 술렁술렁 넘어가게 된 인생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배우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네가 한번 찾아보려고 네 자아로 한번 해보려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서
지금 세상에 그 많은 종교인들이 나타났죠. 그들 중에서 감히 아까 저기 우리 주님 읽었잖아요. 나를 쳐다보고 나를 보라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또 공자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인간이 감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 있게 살았으면서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주님만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아라 얘기했잖아요. 아모스서 5장 4절 한번 가요. 아모스 5장 4절 찾았으면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주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찾으면은 살리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랑 찾으면 살리랑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핵심 부분은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살짝만 말하고 갈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갈등 일으키고 의심하게 되고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여기 다루지 못하고 따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음악가 중에서 음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음악가 중에서 첫 번째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누가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유명한 음악가들 세 부류로 나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악가 중에서도 이신론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 믿는 인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좀 나은 수준. 마지막에는 진짜 우리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난. 이걸 분별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신론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 슈베르트, 멘데스조 이런 다 아는 사람입니다. 리스트, 바그너, 드보르자, 스트라빈스키 이 사람들은 다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 사람보다도 조금 더 위의 수준의 이신론자는 버린 사람들, 모차르트, 베토벤. 근데 우리가 바라볼 사람들은요, 확신 가진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 가진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이든, 장난감 교향곡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바흐 알죠?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핸델입니다. 핸델. 이 양반. 핸델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죠? 작곡한 사람이죠. 뭐 성탄절 그런 거 되면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근데 이분이 메시아 작곡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악장을 끝내면서 한 소리가 그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 가서 한 얘기죠. 이거를 먼저 터뜨리고 나서 두 번째 한 말이 이거랍니다.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영원히 믿는다. 이게 진짜 신앙 갖고 거듭나고 확신 가진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 대곡도 썼지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물통을 놨다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저 미친 여자가 또 뭔 소리야? 신랑 7번째 구했다 그런 걸까? 그죠? 그런데 주님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핸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갖다가 완전히 내가 또 나의 구속자임을 영원히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확신 가진 다음에 우리가 뭐로 가야 되냐면요. 확신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금 우리 시작한 지 1시간 됐죠? 네. 그럼 이제 밥 먹고 합시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밥 먹고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을 들어가다가 중간에 끝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예.